할렐루야. 우리를 파워웨이브 예배를 부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은 내 마른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 드립니다.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내 영이 주를 구하고 내 영이 주를 내 맘이 주를 향하네. 주님 만나기 원하네. 내 마음 열어놓고 주의 임재 기다리며 오직 주만 경배하네. 주 없는 나의 삶은 사막과 같네. 주 품에 날 안아주소서. 주의 그 사랑 없이 내 영혼 살 수 없네. 갈급한 내 맘 드립니다.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니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기다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채우소서. 주의 사랑에 목마르니 채우소서. 주의 임재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의 임재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만 함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에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께 이 시간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입술이 주를 높이며 내 호흡이 주를 섬기니 무엇이 나를 두렵게 하리. 주 잠잠히 나를 비추며 주 가득히 나를 채우니 무엇도 나를 흔들지 못하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나 가진 것 없지만 내 안에 기쁨이 넘쳐 흐르네. 나 작은 자 같지만 내 안에 미친 눈먼 땅을 비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두려움 사라지게 해. 영원히 주 찬양 내 영혼 춤추리. 주 사랑이 내게 들어와 모든 어둠 사라지게 해. 영원하신 그의 사랑 안에 나 거하리. 우리 손머리로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우리 다시 한번 주는 나의 아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의 힘이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주는 나의 힘이여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번 더 고백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 목소리 높여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자.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음성을 듣는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친구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온라인 영상 예배로 주의 자녀들과 함께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정돈되지 못한 몸과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자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계속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하니 혹여나 우리 친구들이 주님과 멀어질까, 말씀을 잊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주님께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녀들에게는 상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큐티할 때, 말씀 읽을 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두가 앞날을 예측할 수도 없는 불안한 시기라고 말을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은 창조주 되시며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모든 일에 항상 선하심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저희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바이러스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주님 주시는 지혜로 이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힘써 지키고 행해야 될 부분이 어디인지 또한 깨닫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지난주부터 학교가 개방되고 학년별로 등교가 진행 중입니다. 바이러스가 더 이상 퍼지지 않고 친구들이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즐겁게 학업을 해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방역 수칙을 따르기 귀찮고 적응되지 않아 힘들 수도 있지만 공동체 전체를 위해 순종함으로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특히 고3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담대함을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지만 하나님 인도하심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친구들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심겨져 삶 속에서 순종으로 열매 맺는 은혜가 임하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바이러스로 건강을 지켜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파워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못 만난 지 너무 오래되었는데 건강히 잘 지내고 있죠? 빨리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친구들 함께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파워웨이브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갖고 예배 앞에 나와 있는 착한 여러분은 성경책을 찾아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고요. 성경책이 없는 덜 착한 여러분들은 자막이 나가니까 자막을 보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경책 꼭 챙겨오는 걸로. 네. 19절 제가 보고 20절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24절은 다 같이 읽고 아멘으로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제가 보겠습니다.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니 당신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네 유대 사람들은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나를 믿어라. 이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올 것이다.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 유대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 사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한다. 아멘. 오늘 본문 이야기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세 가지 주제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관계, 그들의 갈등.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고요. 셋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 같지만 하나의 이야기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를 알아보고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과의 갈등. 성경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인간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 부분의 중심축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이스라엘 백성.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배경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의 사복음서에 보면은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많이 등장하고 또한 많이 예로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도 있고 오늘 본문에처럼 사마리아 여인도 있고 또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등장하거든요. 그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와 사마리아인에 대한 갈등 부분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좀 지루한 부분이긴 한데 잘 따라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솔로몬 왕의 시대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이루어진 거 잘 알고 계시죠? 야곱의 12아들을 기초로 해서 세워진 나라가 이스라엘이잖아요. 그 중에서 12지파 중에서 유다라는 지파가 있었고 그 유다라는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는 왕의 지파라고 해서 왕이 그 유다 지파에서 계속 나오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면서 그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그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는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었을 때 세금을 좀 많이 거둔 것 같아요. 그리고 국가를 위한 노동력을 위해서 국민들을 노동력으로 많이 갖다 쓰고 많이 부려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많은 불평과 불만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어떤 왕이죠? 지혜의 왕, 맨사 IQ 저리 가라 그런 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너무 유명해서 전 세계적으로 솔로몬의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그의 위대함이 전 세계 수준이라 그에게 불평을 할 수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꾹 참고 있다가 솔로몬 왕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백성들의 불만을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긴 거죠. 르호보암이 이 백성들의 불만을 지혜롭게 해결하지 않았어요. 강압적으로 해결했어요. 그래서 세금을 더 많이 걷고 노동력을 더 많이 부려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 간의 갈등이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나 이 왕 싫다 라고 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살게 되고 이 왕권이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베냐민 지파까지 이 두 지파만이 남쪽에 남아서 생활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것으로 인해서 두 나라가 분리되게 되죠. 이것을 분열 왕국의 시작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두 나라의 이름이 북이스라엘 10지파, 남유다 2지파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잘 가시죠? 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갈등은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 이후에 더 큰 갈등이 진짜 갈등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갈등은 이 두 나라가 이웃 나라에 의해서 멸망되었을 때 시작합니다. 이 두 나라는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됐고 먼저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해서 멸망했고 뒤이어서 남유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여기서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수르의 나라가 좀 특징이 있는데요. 이 나라는 나라를 점령하게 되면 그 나라의 민족성을 없애기 위해서 점령한 나라들의 남자와 여자를 섞어서 혼인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일 민족성을 없애서 그들의 민족성을 없애는 정책을 썼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죠? 많은 것들을 싫어하시지만 하나를 꼽는다면 우상 숭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막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이웃 나라와 혼인하지 말라. 이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결혼과 동시에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도 갖고 오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종교도 갖고 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가 섞이게 되고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면 그를 사랑한 나머지 그것들을 다 통용하게 된단 말이죠. 북이스라엘은 이것을 지키지 못한 것입니다. 많은 국제결혼과 동시에 수많은 종교들이 혼합되어진 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 것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이웃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를 건축하게 될 무렵 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을 자신의 민족으로 받아주지 않아요. 너희들은 피가 섞이지 않았냐라는 이유 때문이었죠. 그와 더불어 살려고 신앙을 저버렸다라는 것이 키포인트였어요. 북이스라엘은 배교자, 종교를 배반했다라는 것으로 여겼고 이것 때문에 이방 사람들을 싫어하는 것보다 더 많이 싫어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을 어떻게 싫어했죠? 왜 싫어했죠?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 선택된 백성, 선민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은 죽으면 천국에 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이방 사람들은요? 이방 사람들은 지옥에 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게 될 거고 따뜻하게 지나기 위해서 이방 사람들은 지옥에서 땔감으로 사용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무시하고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많이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시했다. 이런 배경이 있는데도 예수님은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기 위해 중간에 껴있는 사마리아인 지역을 지나가셨고 이런 배경이 있음에도 그 사마리아인 지역 안에 있는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물을 달라라고 말한 부분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달라고 하는 유대 사람 예수님에게 이러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9절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저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했어요. 이것이 일상적이었습니다. 그것을 당하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당연히 받아들이게 됐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편견 없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갔다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이렇게 편견 없이 다가오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이 대화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이 여인은 예수님께 마음을 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열리게 되죠? 상대방이 자신을 진심으로 생각해 준다는 느낌을 받을 때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도 친구를 또한 여러분이 부모님과 마음이 열린 대화를 하고 싶다면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고 있다는 마음을 생각하고 있다는 그 마음을 잘 전달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여기서 재밌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은 목이 마르다고 우물가를 찾았고 거기서 우연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물을 달라고 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예수님은 다 계획대로 움직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끝나고 먹을 것을 사러 갔다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먹을 것을 권합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하세요. 34절 말씀입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먹을 것, 마실 것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것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일을 완성하는 것. 지금 이 순간에 완성해야 될 그 일은 무엇이죠? 고통받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그를 위로해주고 그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 주는 것이죠. 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거치지 않고 돌아가는 경로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마리아 땅을 거쳐서 가신 것이 아니라 꼭 사마리아 땅에 가서 우물가에 가서 그 여인을 만났어야 했다. 그것이 예수님의 플랜이었다. 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기꺼이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과 물을 달라라고 대화를 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13절과 14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을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바라봤을 때 이 여인은 신앙적으로 힘들어하고 부끄러워하고 있는 사람, 삶적으로 깨끗하지 못해서 쭈그러져 있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졌습니다. 자신이 북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자신이 신앙 교육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이 물에 관해서 얘기를 나눈 그 이후에 이 예수님과 함께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자가 결혼을 5번 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결혼한 사람이 아닌 그냥 동거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이죠. 한 번의 실패는 마음을 무너뜨리고 그 실패는 실수로, 그 실수는 계속해서 실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같은 실수로 반복되고 반복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너는 신앙적으로나 삶적으로나 떳떳하지 못하고 절망하고 있구나. 자신이 북이스라엘 사람이라 난 원래 이래 라며 신앙을 포기하고 있구나. 결혼을 5번이나 실패해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 자존감이 떨어져 있구나. 하지만 나를 보렴. 내가 너에게 왔다. 나를 알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실에 빠져있는 여러분에게 기꺼이 완벽한 천국을 마다하고 힘든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이 땅으로 기꺼이 오십니다. 학생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죠? 특히 고3들은 좀 그럴 것 같아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학업, 진로, 대입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고민이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또 얼마 전 소식에 의하면 인천에 있는 많은 학교들이 많은 고3 학교들이 등교하자마자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다고 해요. 그래서 많이 짜증도 나고 많이 실망스럽기도 하고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지 라고 마음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니까 그게 너무 짜증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때야말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란, 죄인 되어 사랑을 잃어버리고 매일 부족함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에게 우리는 기꺼이 예배해야 됩니다. 최고의 것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왕 대신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
그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은 억지로가 될 수 없는 시간이에요. 다른 것들은 억지로 될 수 있어요. 억지로 교회에 끌려올 수 있습니다. 억지로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예배는 아니에요. 억지로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참의 예배가 있고 거짓의 예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십시오. 23절 말씀입니다.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 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이것을 돌려 말하면 거짓으로도 예배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자신이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처해 있는 자신의 예배의 환경, 그 안 좋은, 그 답답한 상황, 그것을 예수님께 여쭤보는 부분이 나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네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답변은 무엇이죠? 아니다. 예배는 장소가 중요하지 않다. 예배는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 그건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잘 알고 있죠.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참으로 예배하는 것이죠?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와야 돼요. 옷을 단정하게 입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일찍 나와야 돼요.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면 모든 순서를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찬양할 때 열심히 찬양을 드려야 되죠. 이 찬양의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찬양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찬양의 인도자가 뭐라고 말하는지 잘 들어야 되겠죠. 그 내용을 잘 듣고 자기 찬양한 가사를 더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말씀을 들을 때는요, 전도사님과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을 잘 듣고, 모르는 부분이 나오면 잘 이해하고, 아는 부분이 나왔어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내 삶이 잘못되었구나, 회개하며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 소그룹 나눌 때에도 선생님과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내 삶이 좀 잘못됐었구나, 내 생각이 잘못됐었구나, 이것들을 고쳐야겠다 라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그 예배 시간을 통틀어서 깨달은 모든 부분들을 삶에 적용하고 그렇게 일주일을 살아내고, 이것이 예배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참 예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알고 있는 그 참 예배와 너의 예배를 비교해봐라. 자신을 돌아보렴. 나는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는 아벨이 드렸던 것과 같이 예배의 모습과 삶의 모습이 동일한, 분리되지 않고 하나 된 그런 예배를 좋아하시고요. 또한 아담을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꿈꿔온 예배, 한 사람의 예배. 근데 아담은 실패했죠. 하지만 아담의 후손으로 우리가 생겨나게 됐고, 하나님은 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를 뭉치게 하셨어요. 그리고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과 한 뜻으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이지 못하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그 위치에서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환경은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에 나오는 동일한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몸을 깨끗하게 씻고 예배를 드리십시오. 옷을 갖춰 입고 양발도 신고 예배에 임하십시오. 바른 자세로 모니터 앞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받으실 만한 충분한 분이십니다. 또한 함께 예배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함께라는 예배의 모습을 위해서 교회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모여서 예배 드릴 만한 이유가 충분합니다.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 찾아오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자의 모습, 그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러 가셨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위해 오늘도 여러분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줬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거를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꺼이 사랑으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내가 새 힘을 얻어 다시 한번 세상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학생들, 힘들어하고 있는 학생들 기꺼이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할 수 있다 힘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시고 언제나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이거 지치고 힘든 이 상황 가운데 힘을 얻고 다시 학교로, 다시 가정으로, 다시 친구들에게로, 다시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또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다시 한번 마음을 돌아보고 참되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배운 대로 예배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점점 교회에 나오지 못해서 우리의 마음이 교회와 멀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속히 교회에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 사태가 빨리 물러가서 우리가 즐겁게 사람과 교제하고 사람과 만나 대화하고 친구들과 만나 놀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예배를 기꺼이 받아주실 줄 믿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